서로 신령하심으로 주의 예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정령이시고 분조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성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하시리라. 전능하사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는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 주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관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안방에 벽걸이 에어컨 공사가 집에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항상 늘 긴장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미리 제가 할 일을 약간 점검하는 편인데요. 제가 집안일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동생이 다 주관하는데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 공사하는 공간들을 예상하고 치울 물건들을 좀 치우고 청소해놓고 하는 게 이제 해야 되는 이제 미리 해야 되는 일들인데 동생은 쉽게 하는데 저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제 기준으로는 다 했다고 막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패턴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잘한다고 했는데 또 일이 터질 것 같은 이제 느낌이 쎄한 느낌이 오면서 조마조마하다가 기도하고 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공사 소리를 못 견뎌 하시는 이제 엄마가 누워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엄마랑 집 밖으로 나가서 됐다고 말을 하고 나서 나가서 있다가 공사하는 아저씨들 이제 아이스커피랑 동생이 좋아하는 카페라떼를 사서 좀 중간에 들어다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 끝나고 들어서 보니까 공사 중에 이제 같이 있던 동생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고 좀 요즘 많이 아파서 누워 있는 중에 이제 다 끝나니까 이제 먼지 낀 바닥 청소가 너무 있어서 예상외로 청소가 많아서 몇 시간 동안 이제 저 혼자 해봤습니다. 그러다 이제 생각난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아까 이제 12절, 아까는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제 동생이 악의 영은 아닌데요. 그래도 저한테는 항상 이제 동생이 항상 저의 이제 십자가고 네. 배운 대로 이제 자꾸 사람과 상황을 보고 동생과 갈등이 보이고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참 훈련을 많이 하고 동생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 구치전 기도책에 동생이 주인공인데 구치전 기도책에 나왔듯이 그때는 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주님한테 많이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한테 문자 드린 그 내용 중에 그
주님께 많이 여쭤보는 시간이 많았다고 그때 문자 내용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기도가 안 되고 좀 아까 말했던 그 쉬운 성경에 말씀했던 것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무장된 마음이 좀 덜해지고 기도가 좀 얕아지고 좀 그랬는데 이렇게 좀 화요일날 이렇게 공사 같은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갑자기 확 에베소서 말씀으로 그 싸움을 성실히 수행하고 악의 영의 방해를 제어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 쉬운 성경 말씀처럼 성경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항상 무장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요즘에 제가 많이 힘들었던 제가 그렇지 못했던 것을 좀 회개하고 예배를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아까 제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성경 안에서 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방해를 제어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기도가 되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예배에도 아까 전에 임내 찬양하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자는 생명을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와 사역이 되도록 아버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생각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주님 저희들 사역을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 사과의 상대가 아니라 정말 악의 영을 상대로 해서 아버지 세워서 좋아하는 생각하시고 싸울 때 아버지는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 함께로 소원하면서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간구하면 정말 상황 안에서 깨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한 준비된 마음으로 무장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생각하시고 아버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마르지 않은 생명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같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저희가 항상 힘들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 올 때,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 올 때 항상 두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아버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랑과 사랑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마음을 받아서 주님 아버지 항상 방향을 제어하는 아버지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하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두려움 없이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 사역할 수 있도록 정말 마르지 않는 생명을 채우시는 아버지 오늘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와 찬양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거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햇선 지자에 높아진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고 막막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옛 습관대로, 우리의 연약함대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안에서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그 마르지 않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수가 마르지 않고 하나님 그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돼서 아버지 항상 열매가 풍성한 삶,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은혜의 리듬을 따라서 하나님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마음이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에 따라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성품, 기쁨의 열매를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삶 가운데 늘 평안하고 또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그렇게 정말 주님을 바라는 삶으로 인도받는 그런 귀하고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같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의 삶에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언제나 소망합니다. 예배드릴 때나 우리의 일상에서나 그 마르지 않는 생명, 예수님의 은혜가 날마다 시간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문 2번에 보면은 제가 요셉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옮겨 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제가
설교문 2번에 두 번째 단락에 옮겨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50장 2절, 20절 그 설교문에 있습니다. 설교문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만났잖아요.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알리고 했을 때 형들이 바로 우리가 너를 팔았어 미안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요셉의 답변이 방금 읽었던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집트에 팔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용서했기 때문에 나오는 너그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는 나고 원망과 상처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형들을 달래기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오늘 생각하는 것은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계속 두 번째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요셉이 옛날에 우리가 자기를 팔았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에게 복수할지 모른다.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셉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요셉이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창세기 5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 말은 아주 진실하고 상황에 적합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믿으십니까? 실제로 요셉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랬다 뭐 이런 말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되기 전에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문제를 파악할 때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하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 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인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주는 마음, 어떤 오늘 이제 설교의 맥락을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상황에 영향받은 마음으로 인과관계를 따지는 그런 마음이
나의 마음에 우선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다. 말을 이렇게 한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노예 생활할 때도 요셉의 삶에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지만 형들이 원망스럽지만 그것이 그 마음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선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선하니까 감옥에 가도 내가 누명 쓰고 인생이 끝났구나 이런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주인들이 나에게 누명 쓰였으니 내가 감옥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곧 주인들의 실각을 의미하는데 이 주인들의 실패를 안고도 나를 빼내줄 것인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오래전에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그 감옥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 잃어버리고 은혜 하나도 없고 막 자기 마음대로 원망하고 막 거의 삶을 자해하듯이 가는데 은혜가 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셉이 이미 요셉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삶이 어려울 때 은혜가 더 앞서시죠? 대답이라도 앞서면 좋을 텐데 대답 한번 해봐요. 은혜가 앞서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할 때 그 은혜의 흐름을 따라서 잘 분별하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예로 든 게 그 예는 좀 적절치 않았지만 택시를 타고 오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인가.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에어컨을 꺼버려요. 갈수록 첩첩산중이. 그래도 제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철 타고 왔어요. 제 집 근처로 전철이 개통됐어. 이분들이 이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구만. 전철을 타고 왔더니 이게 좀 빨리 왔어요. 개통돼서 오니까 계양역까지 나가는데 7분밖에 안 걸려. 버스 타고 가면 40분 걸리거든요. 저 전철 개통보다 은혜가 우선해야 돼. 여러분 이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막 가족들하고 같이 오고 막둥이랑 같이 오고 이러면은 막 막둥이 돌보고 막 하느라고 막 정신이 막 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은혜가 다 없어져 버려. 지금 안 그래. 은혜가 안 없어. 시간이 걸렸죠. 요셉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은혜가 항상 우선이고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 은혜 빼앗기지 않고 은혜는 예수님 주시는 거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은혜 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금방 은혜가 회복될 수 있다 믿고 좀 그 시간을 좀 지나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가고 항상 은혜가 우선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선물 항상 그걸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에게는 항상 그런 기대가 있어요. 차를 기다릴 때나 뭐 할 때나 막 이렇게 할 때 항상 은혜의 선물. 이제 가산역에서 내렸거든요. 오늘 조금 힘들었어요. 부평역에서 급행을 탔는데 평일날 출근하는 것만큼은 사람이 많이 탔어요. 주일 아침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타지 않거든요. 제 느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타고 지나가면 텅텅 빈 기차가 지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전철로 가는 시간이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안 타면 안 돼. 왜? 와서 막 청소하고 준비하려면 시간이 딱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10시에 와준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10시 4분에 다들 오셨더라고요. 10시 전에 제발 오지 마. 나 힘들어. 쫓기듯이 오거든요. 이제 오는데, 이제 구로에서 갈아탔는데 또 사람이 많아. 급행을 탔어. 그 다음에 완행이 온대요. 근데 급행 탔어. 우리 아들은 옆에서 막 섬길래. 나는 완행 타도 돼? 왜 자리 없는 이걸 타고 가는 거야? 나 진짜.
그래서 아 미안해. 자리 하나 놨더니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그래서 핸드폰 방해한다고. 가산역에 어쩔 수 없이 내렸어요. 아우 그냥 평상시에 가산역 옆에 택시가 이렇게 서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없어. 네, 택시가 한 대 딱 들어오더라고요. 사람이 타고 오는 것 같아. 계속 불렀어요. 택시. 요새 이렇게 택시 잡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어플로 잡지. 제가 카카오톡을 안 쓰니까 택시. 우리 아들이 어려서 저를 따라서 택시. 아내는 옆에서 비웃으면서 여보 그런 식으로는 안 잡혀. 오늘이 아니라 강릉에 여행 갔을 때 택시 하고 불렀더니 반대편에 있는 택시가 그냥 유턴해가지고 딱 왔었습니다. 봤지? 오늘 또 그 택시가 손님 내리자마자 돌아가지고 빡 왔었어요. 역시 은혜의 선물을 기대했거든요. 혹시 주실지 모른다. 혹시 올지 모른다. 어우 타고 가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내렸던 그 다음 전철이 지나가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보면서 왔어요. 텅 빈 전철이 텅텅 비어가지고 역시 이렇게 목사가 전철 타고 댕겨 예가 풍성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 은혜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 이후에 모든 사람도 언제나 그 은혜의 선물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주셔 믿습니까? 제발 그러면 사람의 노력은 없냐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이 가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 좀 하라니까. 이게 뭔 노력을 해도 은혜 안에서 은혜의 선물로 노력을 해요. 은혜의 선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막 견디면서 하고 재정도 은혜의 선물로 구하고 그것보다 더 귀한 노력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은혜를 우선하고 빼앗기지 말고 은혜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려도 예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실 텐데 항상 목마르지 않는 것도 소중하지만 조금 목말랐는데 시원한 생수 마시면 얼마나 좋아? 목이 안 말라요? 항상 물이 있나 봐. 이렇게 목마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사람이 조금 이렇게 돈이 쪼들리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나는 언제나 그 몇십 년 동안 그걸 살았어. 돈 없으면 그냥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야. 집 근처에 이제 아내랑 장 보러 갔는데 목이 말라. 평상시 같으면 가게에 들어가서 물 하나 사 먹는 거 안 들여가지고 1,000원 정도 하는 거 금방 사 먹을 수 있어. 돈이 없으면 그것도 조금 아까워. 이 한 모금 먹으면 또 남기면 버릴 것 같아서 사 먹기 아까워. 그래서 큰 동네 빵집 있거든요. 한상민 과자점이라고. 거기 들어가서 점원한테 말했어요. 내가 목이 말라서 그런데 저기 물 한 잔 마셔도 되거든요. 얼른 드시라고. 너무 친절해. 너무 행복해. 그리고 나서 느낌이 있어. 하나님 나를 어쩐지 불쌍히 여기신다는 느낌. 그렇죠. 부모가 딱 자식을 보면 자식이 막 돈 아껴가지고 가서 물 한 잔 먹고 나왔다. 느낌이 있겠잖아요. 아유, 다 좋아, 다 좋아. 그거로 또 막 재정을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네요. 아니, 그 재정을 받으려고 억지로 가서 물 얻어먹으면 여러 가지로 곤란했습니다. 점원이 불친절하게 나가라고 그러고 막 하대할 수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 은혜를 따라서 적절히 하시기를.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 와서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은혜, 삶 속에서 현실. 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적어놓은 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은혜의 인과관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지. 요셉처럼 막 노예로 팔려갔다가 막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가 갑자기 총리돼가지고 막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이렇게 위대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요셉같이 위대하진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 중에 이제 그런 사람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요셉같이 위대하진 않아요. 그래도 요셉같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진 않아도 우리의 삶에 자잘한 은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그러려고
이런 은혜가 있으려고 그랬었구나. 뒤를 돌아보면서 해석이 되고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현실과 사실 속에서, 팩트 속에서 인과관계를 다 정리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인과관계를 분별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혹시 이제 우리가 평상시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같이 뭔가를 움직이면 뭐 밥 먹으러 가든지 뭐 여행 가든지 잠깐이라도 같이 움직였는데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은 벌써 초조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이 별말 없이 그냥 잘 찾아보고 이러다가 딱 좋은 기회를 만나서 일이 잘 진행되면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이렇게 말하고 할 때가 있죠.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사고방식 안에 은혜의 인과관계가 자리 잡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땠겠어요? 뭔가 뜻대로 안 되는 중에도 계속 은혜의 선물을 구했을 것이고 개념화시켜서 막 구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딱 은혜가 왔다 싶을 때 금방 알아보는 거죠. 뭔가 은혜가 있구나. 이 은혜 속에서 지난 시간들을 분별하고 인과관계를 분별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그렇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일 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 안 드러나. 우리가 느낄 때는 이미 엄청나게 일이 진행되고 난 다음일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어때요? 아직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은혜가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가야 하는 거죠. 은혜가 드러날 때는 반드시 그 인과관계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어려움이 오거나 뭔가 힘든 일이 왔을 때도 그 은혜의 인과관계를 파악했던 어떤 그런 사고의 기반 안에서 계속해서 현실 문제를 대응해가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아침에 와서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를 알고 출발을 추측해 가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은혜의 결과를 알아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건 뭐냐면 좀 은혜가 없고 막 영 이상할 때도 좀 이런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택시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막 문 열었는데 막 에어컨 꺼버리고 막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제가 바로 에어컨 키세요 뭐 이렇게 막 했겠죠. 그러면은 택시 기사님 착하면은 에어컨 켜줄 텐데 보통 안 그러거든요. 왜요?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왜 꺼요? 막 이러면서 난리 나요. 주일 아침에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 나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문을 살짝 올렸어. 다 닫진 않았어. 담배 냄새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 살짝 올렸어. 에어컨도 살짝 켜둬. 대충 그 선에서 왔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제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 사람과 싸우거나 이러지 않고 지금 내 안에 뭔가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 상황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잘 도착해가지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그러니까 택시는 이미 담배 냄새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내렸는데 뭔 의미가 있나? 의미가 커요. 가족들이 다 내렸을 때 다 대놓고 한마디씩 하는 우리 딸도 막 에어컨을 끄더라 막 그러면서 막 엄청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말하는 거, 자기는 그래도 택시 기사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나한테 하잖아. 막 웃더라고요. 이게 우리 가족이 같이 다니면서 애들도 보는 거야. 아빠가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나중에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하고 이런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지켰는지. 어떻게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것보다 더 소중해요.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가족들끼리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때요? 다음번에 택시를 탔는데도 또 그런 일이 만약에 왔다. 그럼 이미 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할 것이고 동일하게 잠잠하게 은혜를 기다릴 것이고 우리 뜻대로 안 돼도 따뜻하게 내릴 것이고
서로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부분에 또 위로가 있도록. 확실히 그러거든요. 이렇게 담배 냄새 나는 택시 타고 오면은 뭐 점심이 맛있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갈 때는 전철을 탔는데 그 칸에 아무도 안 탔다든가 막 항상 갚아주시고 이런 일이 있어요. 언제나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가게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언제나 은혜의 선물을 소망하면서 계속 가요. 그게 좀 불쌍하고 좋은 것이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막 싸우고 막 따지고 막 정말 제가 말해 그런 거 저희 어머니 오늘 설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문이가 아마 한 파트하고 끝나겠네요. 벌써 50분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글자도 모르게 남한테 막 우리 어머니 편 전라도 둘려먹었다고 속았다고 막 이런 거 많이 너무 당하니까 너무 인생에 서러움이 많아. 저도 누구한테 보호를 못 받으니까 이제 그런 서러움도 많고 막 이래.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막 그러니까 막 싸워. 그러니까 손해 봤는데 피해를 입었는데 막 고립되고 이런 게 막 너무 마음. 저는 그런 어머니 향해서 마음. 저도 아마 은혜 없이 컸으면 그렇게 갔을 가망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그렇게 누군가 이렇게 둘려먹어가지고 막 속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더 소외되고 막 이럴 것 같은 그런 불쌍한 상황에 있을 때 은혜의 선물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 불쌍해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 싶으면 오 좋은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는데? 얼른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지. 아니 이렇게 하진 않아요. 내 마음에 이렇게 타격이 더 커 느껴져. 그렇지만 마음에 더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다. 하나님께 가야겠다. 은혜의 선물을 더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애들 막 둘 다 부리 먹고 그럴 때 선교단체 나와가지고 반 지하집에 살고 쌀 떨어지고 이럴 때인데 저 지방의 어느 도시에 소도시에서 강의를 오라고 선교단체 학생 통해서 연락이 와서 갔는데 잘 집회했어요. 끝나고 올라오는데 기차표를 하나 주긴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사료 이제 주란 말을 못 하잖아요. 끝나고 나와서 가는데 안 주니까 그래서 얼른 들어가시라고 그 말이고 강사료 주란 말이거든요. 강사료 주고 얼른 들어가세요. 뭐 이런 말인데 그냥 들어가 버더라고요. 강사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차역까지 가는데도 난감해가지고 너무 당황했죠. 강사를 주면 이제 뭐 택시라도 잡아 타고 가려고 했는데 안 주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뭐 카드도 안 쓰고 이럴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트럭을 붙잡았는데 다행히 역까지 데려다 주겠대요. 그런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차역에서 타고 올라오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그 선교단체 애한테 연락하거나 이러지 않아, 후배한테 연락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연락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슬펐어요. 아니 좀 돈 좀 주제. 가서 이제 또 항상 필요가 있잖아. 우리 애들 뭐 분유도 사고 모두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강의가 3번 연락이 왔어요. 딴 데서. 느꼈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언제나 은혜의 인과관계를 생각하고 그 은혜의 인과관계가 자리 잡고 은혜의 인과관계를 생각하고 내가 그냥 현실적인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는 이런 인과관계 너무 쉬운 인과관계를 나도 사람인가 장애 따라 그거 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나는 은혜 안에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싶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 은혜의 인과관계를 알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어떤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볼 때 첫 번째로 예로 든 것이 뭐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본다는 것. 이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것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설교문 3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 풍성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메시지 성경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빛, 생명이 풍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은혜로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통은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할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모든 사람의 인생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과관계의 주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사소한 일에는 안 그럴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다 은혜의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인과관계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분별할 때 우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답해요. You say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인과관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쪽은 좀 젊으시네. 여기 보이고. 자, I say 결론이 무엇입니까? You say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인과관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서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해설노트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걸 인용해가지고 설교문에 쓴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인데 신약에서 영생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즉 영생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 영생은 미래에 가지게 되는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적 생명의 상태이기도 하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는데 특히 현재적인 의미를 많이 강조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해요. 그걸 제가 오늘 은혜로 해석해서 많이 설명해요. 예수님의 생명, 그 은혜가 풍성해요. 지금 언제나. Are you okay? 제발. 여기서 이제 보통 다음에 나오는 이제 안 받아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묵상 모임 하는데 우리 자매님이 야, 안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받아줘야 되지? 너무 이걸 다큐로 받으셔가지고 유머를 쓰기가 조금 애매하네. 여러분이 안 받아줘도 나는 계속 할 거야.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지난 아픔과 슬픔,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 만났으니까 위로를 받잖아요. 그리고 생명 속에서 예수님께 주신 은혜 속에서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수고가 온다 해도 은혜 받았지만 또 수고가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점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굳건한 은혜, 흔들리지 않는 은혜, 나의 삶의 인과관계를 한으로 몰고 갈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영원한 삶을 그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마르지 않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까? 그 은혜가 점점 나의 삶 안에서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그 샘물을 주셔서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그것을 보고 한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언제나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작은 필요에도 언제나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손길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먼저 찾기를 원하고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반응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 은혜로, 은혜의 선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목건로 30 이단지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은 예배 후에 캠퍼스볼 모임이 있고 식사 및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회 묵상 모임은 온순,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염창, 독산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주어짐으로 진행됩니다. 수요기도회는 도시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목사님 식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날 그 집사님과 권사님이 함께 재정을 모으셨다고 안경을 하러 가자고 막 초점이 잘 맞는 집이 있다고. 그래서 별로 안 가고 싶었지만 또 재정을 또 부담하신다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결국 갔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1시간 40분 동안 검사를 하고 그렇게 검사 많이 하고 세밀하게 한데 또 처음이에요. 다 안경 집에 아니더라고요. 제가 안경 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검사해가지고 그 사람 여러 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약간 눈에 한쪽 근육이 좀 약화된 것 같다고. 그래서 좀 그런다고 이러면서 안경을 2개로 맞추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는 지금 맞추고 너무 편했어. 쓸 때도 지금까지 해서 이제 멀리 보고 이런 용도예요. 가까이 볼 때는 이제 맞췄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찾기로 했어요. 뭐 그랬다고요. 나이 드니까 뭐 여러 근육들이 약해지네요. 제가 안과를 가봐야 될 것 같다더니 뭐 그러시라고 하는데 뭐 제가 뭐 당뇨나 뭐 녹내장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육의 약화로 그래서 이런 눈의 상태면은 이런 렌즈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편하게 잘 했으면. 근데 설교할 때는 눈하고 상관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전쟁이 많아. 여러 가지 느낌과 막 싸우면서 막 설교를 분명히 해야 되니까 이게 또렷하게 말하기도 쉽지 않아. 그래도 오늘 어떠셨나? 뭐 이렇게 제가 헛소리 하진 않았죠? 잘 되시기를. 아이고 더 늦기 전에 그만둬야 할 텐데.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 생명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